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네. 내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 내일은 내일이 어떻게 염려해요? 이 표현이 알듯한데 명확하지가 않죠. 네. 오늘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을요 의인화했어요.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인 것처럼. 그래서 누가 대신 걱정해줘요? 내일이. 그래서 이 표현이 그렇게 쉬운 표현은 아닌데 24절부터 34절 아니 6장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사실상 이 표현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를 못하면 6장 전체를 이해를 못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34절이 마무리되고 있는 이 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일 일을 위하여 내일이 내일을 염려할 것이다.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깨우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가 좀 선명해져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번역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자체가 이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이해하고 있는 그 뉘앙스가 번역하면서 싹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실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유대인의 신약성경 번역본을 좀 가져와서 절을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대조를 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 거냐면 이 말이 이 말이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번역본이 잘못 번역했다는 게 아니라 뭐가 빠졌다고요? 뭐가 빠졌다고요? 뉘앙스가 사라졌어요. 느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번역하면서 느낌과 뉘앙스가 확 달라져 버렸어요. 번역 하나하나를 이렇게 뜯어놓고 보면 잘못된 번역은 아닌데 그 느낌이 사라져 버렸다고요. 오늘 그걸 한번 대조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오늘 조금 집중력 있게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주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뭐 할 수가 없어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쁘게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어떤 믿음의 수준이에요? 가나안 성도들 아시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그분들이 왜 집에서만 예배 드려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목회자에게 실망해서, 헌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는요, 이런 분들도 참 많아요. 자신은 믿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안 넣어줬다.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걸 부정은 못 하겠는데 믿어도 별 도움이 안 되더라, 이런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설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죠? 근데 그분들이 믿었던 믿음의 다는 아니에요. 일부는 나름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다고요? 나름 믿었어요. 자기 나름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오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했던 그 믿음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은 나름 뭐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데 자기는 그게 나름 믿은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짜 믿음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올바른 믿음의 순도를 가르쳐주지 않다 보니까 나름 믿은 것도 믿은 거라고 스스로 기만했어요. 그러다가 안 이루어지면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가 나더라 이거예요. 오늘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교회는 힘써서 이 믿음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없어요?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세파를 이겨낼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믿음의 기준, 도대체 어디까지 얼마나 믿어야, 어떤 순도로 믿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냐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 믿음의 편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떨 땐 기도가 돼, 어떨 땐 기도가 이루어져, 근데 어떨 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수련회 가고 금식기도 하고 막 이러면 어떨 때 돼.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럼 금식하고 수련회 가면 돼요? 잡생각이 안 나서? 핸드폰 꺼놔가지고 그런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이론이 없으니까 어디서 뭐가 왜 잘못됐고 왜 금식이나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평소에 내가 기도하면 안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죠? 차 목사는 태어날 때부터 운동 잘하는 사람 좋아해요? 운동 되게 못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 좋아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따라하는 애들은 선수밖에 안 된다고. 그죠? 걔네들은 이론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 왜 따라 달거든 나는. 그런데 나중에 슬럼프가 딱 오면은 자기가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처음부터 못했던 애는요, 온갖 이론을 다 섭렵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뛰어난 선수는 못할지 모르지만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뭐가 안 되는지 사람을 딱 보면 딱 알아내는 거죠. 선수 생활이 길어요? 지도자 생활이 길어요? 지도자 생활이 훨씬 더 길어요. 제가 언제나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이론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믿는 거는요, 아무 때나 그냥 내키는 대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지가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못 찾아냈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 믿음은 어떻게 해야 생겨요? 들으면 나요? 그러면 막 오디오북 이게 틀어놓고 성경 말씀 막 틀어놓으면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믿음이 막 쌓여요 이렇게? 네? 아니,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듣는다고 해서 생기느냐고요? 다시 한번요. 성경 말씀 많이 읽으면 믿음이 생겨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 사람들 성경 하루 종일 봐요. 근데 믿어요? 아니잖아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읽으면 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읽을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생겨야 나는 거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데 만남이 생기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 난다는 말 맞는 말이에요. 읽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듣고
읽을 때 누구와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생겨야 된다고요. 만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 틀린 말 아니고, 믿음은 읽어야 돼, 성경 말씀 읽어야 생긴다는 말 틀린 말은 아니나 접촉점이 없으면 안 생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설교 하나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신학생 시절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신다고 해서 그분 설교 들으러 갔다가 너무 실망했잖아요. 그분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줄 알고 여기 이렇게 앉아 계세요? 네? 아니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너무 평안하게, 어떤 긴장도 어떤 염려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여기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너무 실망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건 확률이에요. 무너지지 않을 확률을 따라 설계를 한 거잖아요. 그죠? 믿음을 어떻게 확률로 설명합니까? 믿음은요, 반드시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는 내가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서 과학적이지도 않고 근거도 없으나 나는 믿어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과학적인 증거나 내가 증인으로 본 적은 없지만 누가 뭐래도 내가 그게 믿어요. 이 믿음은 성령 하나님과의 무엇을 통해서 얻어진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얻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누구와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들으면 믿어져요? 들을 때 뭐가 일어나야? 그분을 만나야. 성경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읽을 때 뭘 해야? 그분을 만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쌍방이 협력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재진 형제가 어떤 좋은 자매를 만났다고 쳐. 소개를 받았다고 쳐요. 근데 만나지도 않았는데 막 사랑해? 약간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이게 뭐 여행도 뭐 해보고 뭐 이래야지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로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지. 그렇잖아요. 맨날 이렇게 사진 걸어놓고 막 혼자 막 대화하고 막 이러다면은 갑자기 갑자기 신뢰가 쌓이고 믿어지고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의 만남이 없으면, 목사가 설교를 하는 그 가운데 저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이런 인격적인 교류가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도전이 오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굴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게 예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취하여 돌아가느니라.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죠? 네. 이전 것은 뭐 했어요? 지나갔어요. 오늘 찬양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이전 것은 다 지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어디가 새로워졌어요? 네? 옆에 얼굴 보세요. 새 것이에요? 네, 새 것이에요? 헌 것이구만. 어디가 새로워졌어요? 뭐가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새가세요.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데 전제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엔터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원래 뉘앙스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연합이라 그랬어요? 이거 연합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랑 함께 있으면 연합되면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에 있던 어떤 인간도 성령 하나님과 연합된 채 살아가는 피조물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빼곤 없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요. 누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과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삶을 살게 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이 연합이 아주 확실해져요. 그럼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느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죄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옛 본성에 휘둘리게 되면 이 연합이 점점 느슨해져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여러분, 부부가 한 집에 살죠? 근데 각 방을 써요. 그러면 배우자가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신 건 아니지만 성령 충만해서 성령 소멸로 가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그분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마치 각방 쓰고 사는 부부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려면 뭐가 더 중요해요? 성령 충만이 중요해요. 성령 충만. 아시겠죠? 네. 성령 충만은 무슨 능력을 나타내고 무슨 권세를 부릴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범사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맞아요? 이런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그 마음 가지려면 여러분은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을 의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죠?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다시 말해서 옛 본성에는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마치 옛 본성에 대하여서는 죽은 것 같다고요. 근데 이 옛 본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정욕과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욕과 탐심에 대하여서는 죽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나와 연합되어 있는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는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죽어야 뭐해요? 살아요. 죽어야 살아요. 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돼요? 죽음의 십자가를 통과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옛 본성이 죽어야 여러분은 새 피조물로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믿으시죠? 네. 오늘 이 관계를 이해하고 이 본문에 들어가야 오늘 이 본문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걸 전제로 까는 거예요. 네. 아셨죠? 네. 뭐가 죽어야 돼? 정욕과 탐심.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본성. 옛 본성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왔던 12 정탐꾼이 어깨에 뭘 짊어지고 왔어요? 포도송. 포도송이를 짊어지고 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포도송이를 보고 뭐라 그래요? 우와. 우와.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구나 그랬어요. 근데요, 그 순간 육체의 본성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의 보고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정탐꾼들도 육체의 본성이 살아서 이렇게 반응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으나 거기에 사는 거민은 거인이어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니까 우리 뭐 같고? 메뚜기. 메뚜기 같으니 절대로 그 땅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육체의 본성이에요. 육체의 본성이 가나안 땅을 보고 내린 판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본성에 죽고 새 본성, 누구와 연합된? 성령 하나님과 연합된 새 본성으로 살아났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저는 우리의 밥이라고 그래요. 새 본성의 관점은 거인이 무섭지 않아요. 왜요? 애국을 초토화시킨 게 누구예요? 홍해를 가르신 게 누구예요? 그분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나와 함께 계시는데 거인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내 밥이래요. 밥이래요. 여러분, 육체의 본성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 계산하지 않아요. 아멘. 습성이에요. 아멘. 오직 내 능력과 내 경험치로만 계산해요. 어떤 큰 일이 다가왔을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 육체의 본성은 뭐라고 계산기를 두겠냐? 이거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내 능력과 내 경험치, 내 학력과 내 지식으로 이거 풀어낼 수 있는 일이냐를 계산해요. 그게 뭐예요? 예본성. 옛본성이에요. 그럼 새본성은? 하나님을 기준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플러스 내 능력이에요. 관점이 틀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옛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새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딱 당했을 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내 마음에 탁 있으면 벌써 누가 계산기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옛본성.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지금 나를 주관하고 있는 게 새본성이다, 옛본성이다. 예본성. 옛본성이라. 옛본성이 나를 주관하고 있네. 여러분은 대번에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들어오는 그 순간 깨달으셔야 돼요. 내 삶의 주도권을 옛본성이 주고 있네. 나는 지금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데 아마도 내가 이렇게 주도권을 옛본성에게 내어준 거 보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구나? 성령 소멸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가지 못하고 새본성으로 살지 못하고 지금 내가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 자리에서 뭘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뭐 해주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지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뭘 주세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필요한 뭘 기도하는 그게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으니까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만나지도 않았는데 뭘 간구부터 해요. 만날 수도 없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만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간구로 들어가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자, 오늘 말씀 보기 전에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24절 시작. 한 사람이 그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보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보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한 사람이 몇 개의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근데 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예? 여러분 절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둘이죠? 하나님하고 누구예요? 사탄 마귀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사탄하고 하나님이 등장해야지. 사탄 대신에 뭐가 등장했어요? 왜 재물이 등장했어요? 재물이 인격이에요? 재물이 막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왜 두 주인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 자체를 여기서 파악을 못하고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못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왜 사탄과 하나님이 등장해야지 왜 하나님과 재물이 등장하지?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재물을 섬기는 게 누구예요? 재물의 종 노릇하는 게 누구예요? 만몬. 이게 만몬 맞는데 만몬주의가 뭐예요? 누가 섬기는 거예요? 재물을. 사람이 섬겨요? 옛날에 이것 때문에 재밌어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개가 개뼈다귀를 맨날 물고 있잖아요. 개뼈다귀를 좋아해요? 고기를 좋아해요? 고기. 근데 왜 개뼈다귀 물고 있어? 그럼 안 주니까. 고기만 나는 뼈다귀를 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람이 재물을 섬겨요? 아니에요? 재물을 좋아해요? 사랑해요? 개가 음식을, 고기를 사랑해요? 좋아해요? 좋아하죠. 근데 사랑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내 안에 이 재물을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예쁜 성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세번성과 예번성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4절에서 34절에 있는 내용 전체는 예번성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걸 구분하셔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들어있으면 마음이 편한 건 세번성이에요? 예번성이에요? 예번성이죠. 근데 통장에 100억이 있어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불안해해요. 이거 세번성이에요? 예번성이에요? 세번성이에요. 사울 왕 기억하시죠? 네. 사울 왕은 예번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세번성으로 나갔어요? 예번성이죠. 다윗 왕은요? 세번성이죠. 그래서 다른 거 다 가져가셔도 좋은데 주의 성신만은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랬죠. 그게 세번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울 왕은요? 마지막까지 왕 위를 걷어가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죠. 그걸 붙잡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재물을 섬기는 건 예번성이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건 세번성이죠. 그래서 오늘 세번성과 예번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 읽으셨죠? 네. 여러분 요게 유대인의 신약성경 버전이에요. 뭐가 다른지 뉘앙스를 한번 느껴보세요. 시작! 누구도 그 주인의 노예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가 첫째를 미워하고 둘째를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는 둘째를 경멸하고 첫째에게 충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돈 모두의 노예로 살 수 없다. 네, 노예라는 표현을 썼죠? 자,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개역개정 여러분 성경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믿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네, 뉘앙스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삶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먹고 마실지 또는 내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마라. 음식보다 생명이 귀하고 의복보다 몸이 더욱 귀하지 않느냐. 뭐가 달라요? 삶에 대해 25절에 우리 번역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삶에 대하여 그렇게 돼 있잖아요. 느낌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어느 게 더 와닿아요? 삶에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그죠? 근데 목숨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살기 위해서 필요한 생존 조건 같잖아요.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죠? 갈수록 달라져요. 자, 26절 여기 성경 읽어주세요. 시작! 공중에서나 쉬지도 않고 걷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시작! 날아가는 새들을 보라. 심지도 않고 수확하지도 않고 옷가에 음식을 모으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너희가 그들보다 더욱 가치 있지 않느냐. 네, 뭐가 달라요? 이건 많이 비슷한가요? 네. 자, 27절로 넘어가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영향으로 그 키를 하나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게 하느냐. 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할 수 없다. 잘할 수 없다는 표현이죠? 네. 시작.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한 시간 연장할 수 있겠느냐. 네, 여기서부터 뉘앙스가 어때요? 오늘 좀 틀린. 이건 완전히 틀리죠? 네.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그를 위하여 연명하냐. 그의 백합과 고향을 잘하는가 생각하여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싸도 아니하느니라. 28절. 그리고 이복에 대해 왜 연명하느냐. 야생 붓꽃의 들판을 생각해보고 그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일하지 않고 물레질도 하지 않는다. 네, 요것 같죠? 네. 그런데 29절 보세요. 2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곳 하나만 남지 못하였느니라. 29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무슨 뜻이에요? 솔로몬이 누린 모든 부귀 영화가 이 꽃 하나만 갖지 않다는 뜻이죠?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세요. 시작.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신의 모든 영광을 누린 솔로몬도 그것 중 하나만큼 아름답게 입지는 못했다. 네, 말은 같아요.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그죠? 근데 그것 중 하나만큼 아름답게 입지는 못했다. 조금 더 이게 좀 현실적이죠. 좀 느낌이 와닿죠. 자, 그런데 30절 볼까요? 시작. 오늘따라 내가 공중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더라. 네. 오늘 사실은 여러분 30절 때문에 이 뉘앙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30절 볼게요. 시작. 이것이 영에다가 너희의 허물을 던져서 사라지는 들풀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이라면 너희를 얼마나 더 잘 지키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이다. 예, 여기 뉘앙스 좀 많이 다르죠. 이것이 오늘 있다가 내일 화로에 던져져 사라지는 들풀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방법이라면 너희를 얼마나 더 잘 입히지 않겠느냐.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큼 아름답진 않았다면서요. 그죠? 오늘 있다가 사라지는 이 꽃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너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걸 주시겠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믿음이 적은 자, 이게 뭐 어떤 느낌이에요? 믿음이 크고 믿음이 어떤 거 있는 거예요? 작은 믿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 뜻이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가 올리고 피스토스인데 이게 합성어입니다. 네. 올리고스하고 피스티스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올리고스라는 단어는요 거의 없는, 짧은, 잠시, 적은 이런 뜻이에요. 피스티스는 신용, 믿음, 충성, 신뢰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빨간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14일째 않는 병이 실례하지 않는 너무나도 적게 믿는 시간이냐.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어. 이게 원래 뉘앙스예요. 이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태도, 들꽃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들꽃도 입히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고 있는 나는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믿음이 거의 없는 거라고요. 5대5가 아니고 7대3이 아니고 거의 9대1이에요.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섞여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믿음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표현이 얼마나 재미있냐면요, 시간과 함량을 따져요. 뭘 따진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뭐 했어? 완전히 뭐 했어? 믿었어. 근데 어떤 이유로 갑자기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량이 떨어져. 함량이 떨어지고 시간이 지속이 짧아져.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점점 소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는다라고 말하려면 시간이 지속돼야 되고 함량이 유지돼야 돼요. 이런 사건이 있어요? 처음에 믿었는데 갑자기 함량이 떨어져가지고 안 믿는 걸로 치는 거. 여러분 지금 여기 뭐라고 됐어요? 믿음이? 요 표현이 어디서 한 번 더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요. 기도하는 귀신 못 쫓아내가지고. 그때도 있었죠. 또 기억 안 나세요? 나사로? 베드로가요 배를 타고 가요. 예수님이 걸어오시죠?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 저를 명하사 저도 바다 위를 뭐하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오라! 베드로가 처음에 걸어갔어. 이거 걸어지네? 그죠? 근데 갑자기 뭐가 일어요? 파도가 있죠. 풍랑이 있죠. 그걸 딱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 두려웠잖아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돼요? 가라앉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그때 이 단어예요. 믿음이 적은 자요.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처음 믿어가지고 걸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변수가 생겼잖아요. 풍랑이 생겼잖아요. 그때 그 믿음이 유지가 돼요? 갑자기 소멸돼요? 소멸되니까 몸이 어떻게 돼?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되기도 하네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이 소멸돼서 막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는 막 쫓아와서 잡아줘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누구도 승질내? 하나님도 화가 나시는 거예요. 왜 처음 믿음 잃어버렸냐고 뭐라 하시잖아요. 물론 잡아서 살려주긴 하시지만 그 뒤로 다시 걸었어요 우리를? 못 걸었죠? 왜? 왜 못 걸어요? 예수님 잠깐만요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다시 걸었다고요 안 걸었다고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능력이 있던 사람도 어떤 변수로 인해서 성령 소멸이 일어나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거의 없는, 쉽게 믿지 않는. 오늘 이 뉘앙스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가 아니에요. 믿음이 거의 없는 자들아. 쉽사리 믿지 못하는 너희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왜 믿음이 거의 없고 왜 쉽사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옛 본성이 살아있으면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왜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까? 옛 본성이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죠. 왜 거인을 보고 두려워해요? 옛 본성이 살아있으니까 그러죠. 옛 본성이 살아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옛 본성이 염려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여기서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다고 내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으로 믿어보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거쳐가야 될 게 있어요. 십자가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받고 내 옛 본성이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죽어야만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너무 다급하고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막 두렵고 놀라는데 하나님밖에 나를 도우실 분이 없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울고불고 기도하는 그 여러분의 내면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있으면
세번성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옛번성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옛번성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옛번성을 다 못 박아 죽였죠? 근데 옛번성이 살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겠어요? 안 듣는다니까요. 기도에 절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아뢰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믿음을 소유한 채 나와야 되는데 그 순도 100%의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는 뭐가 죽어야? 옛본성이 죽어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족쇄가 깨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 처음으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그게 바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묶여서 나오는 게 아니고 분리돼서 나와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옛본성 보고 죽으라고. 제가 얼마 전에 한 나이 많으신 연배가 한 거의 80 가까이 되시는 것 같은데 연배 높으신 목사님의 설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저도 그랬고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오는 연단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 노 목사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연세가 높으신데 이 정신력 눈빛이 아주 그냥 바짝바짝하고 목소리가 안 좋았어요. 이 목사님이 딱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련과 연단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옛본성을 죽으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 시련과 연단 앞에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이 시련과 연단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 시련과 연단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뭐에 집중해요? 내 안에 있는 옛본성을 죽이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련과 연단은 그냥 넘어가요. 본인이 지금까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시련과 연단을 견뎠는데 그때마다 그 시련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내 옛자아가 죽으면 그냥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한 번도 이 하늘평화교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섞이지 않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분 앞에 염려, 근심 안 하고 그분은 꼭 주실 거야. 그런 믿음, 염려, 근심이 분리된 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한 적이 몇 번이나 되는 것 같아요. 왜 수련회 가서 수련회 하고 금식 기도하면 왜 그 기도는 이루어져요? 내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그 수련회 기간 중에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구는요, 이 세 가지가 한 쌍이래요. 따라해 봅시다. 식욕, 성욕, 무욕.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한 세트래요. 금식을 하면요, 무슨 욕구가 죽어요? 식욕이 줄죠? 그럼 뭐하고 뭐도 같이 줄어요? 무력과 성욕도 줄어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옛본성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금식의 나쁜 점은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정욕이 죽어가는 건 좋은데 몸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금식을 했을 때 기도가 빨리 되는 건 뭐냐면 옛본성이 육체적으로도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옛본성의 크기가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빨리 죽이기가 쉽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금식을 오래 하면 뭐도 죽어버려? 몸도 죽어버려.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지. 그러니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이 정욕, 유체의 정욕을 죽일 수 있는 거는 십자가와 성령의 불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옛본성의 함량이 없어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누굴 만날 수 있다? 누가 만나주신다?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예배하고자 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기쁜 나머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 딱 보니까 뭐가 섞였어? 예쁜성을. 염려 의심이 섞였네. 네. 그러니까 지금 나를 만나자고 한 게 세본성이에요, 예본성이에요? 예본성이죠? 하나님은 예본성을 만나주세요, 세본성을 만나주세요. 세본성을 만나려고 왔는데 예본성이 앉아있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난 누구? 여긴 어디? 나 왜 불렀어? 너는 나를 만나겠다고 하면서 예본성으로 나왔냐? 신약 성경에 이런 예화가 있죠. 비유가 있어요. 한 부자가 연회를 베풀었어요. 근데 합당하지 않은 예복을 입고 나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부르죠. 너는 내가 분명히 연회를 베푼다고 분명히 알고 왔는데 왜 합당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쫓아요. 읽으셨어요? 기억나세요? 예. 그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깨끗하게 양복 입고 나오라는 거예요? 마음의 예복을. 마음의 예복이 뭐예요? 세본성이죠. 염려, 의심, 걱정, 두려워하는 건 항상 옛본성이죠. 예. 옛본성을 죽이고 세본성으로 나와야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는데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가 두려운 마음과 염려, 근심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내 기도를 먼저 아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본성으로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본성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정말 난처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가지고 나왔던 그 믿음, 다윗 왕이 매번 죽을 위기 속에서도 가지고 나왔던 그 믿음 안에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어요. 옛본성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자, 보세요. 31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또는 우리가 어떻게 입을까? 라고 물으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시작. 이 모든 것의 마음을 든 자들은 이교도들이기 때문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너희들이 꼭 필요한 줄 아시라. 여러분 번역본 보세요. 성경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2절하고 뉘앙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세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거기요. 번역본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죠? 근데 원래 뉘앙스는 뭔 거예요? 이교도. 이교도 취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야, 염려, 근심, 걱정으로 기도하는 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야. 이 뉘앙스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방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나오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섞여서 옛본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믿는 사람 취급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니구만. 넌 누구니? 뉘앙스가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 뉘앙스를 읽으면 이게 안 나와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기껏 내가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넌 누구니? 난 너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이 말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들어요? 옛본성이 아직도 펄펄 살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안 싸운다고요?
한국 교회가 뭔가 잘못됐어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이야. 성도들끼리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래요. 아유, 어떻게 염려, 근심, 걱정 안 하고 살아요? 도대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러면서 위로해줘봐. 나도 그래. 그럼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너도 남의 자식이냐? 나도 남의 자식이다.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자식이네?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 왜 교회 생활을 10년, 20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이기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게 정상이냐고요. 왜 그 싸움을 안 싸우냐? 하나님 앞에 매일 눈물 콧물 짜면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나는 예쁜 성에 휘둘려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이 예쁜 성을 다 태워 죽이시고 아멘. 저로 참 자유 얻게 해주셨어. 아멘.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멘. 제가 이런 염려, 근심하지 않고도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멘. 저를 믿음으로 세워주십시오. 아멘. 그 기도 안 하고 그 싸움 안 싸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국 교회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 저것도 믿음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누구 맘대로 엿장수가 된 거지. 야, 그것도 믿는 거야. 아이, 그것도 대단한 거지. 교회만 나와. 그래, 그것도 대단한 거야. 아니, 대단하긴 하죠. 성경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게 낫긴 하지. 그러나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믿음이 자란다고요, 안 자란다고요? 너무 답답해서 오디오 성경 말씀 막 트는, 안 듣는 것보다 낫겠지.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아멘.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안 만나주세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예쁜 성에 휘둘려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노여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쁜 성과의 싸움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 책임으로 나와 있어요. 그거 우리 책임이에요. 이거 왜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는데 왜 그 싸움을 안 싸우고 왜 안 나오냐? 재밌는 건 이거죠. 우리 힘으로 예쁜 성 싸우면 이겨요, 져요? 져요. 이건 오직 누굴 통해서만이?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예쁜 성을 태우지 않는 한.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마무리로 갑시다. 시작. 그러나 먼저 그대의 마음과 그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쁜 성이 주인공, 주인이 돼서 여러분 마음을 주관하고 있으면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속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것뿐만 아니라 특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절대로 예쁜 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아요. 그럼 먼저 뭘 구할까요? 하나님, 인간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먼저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나를 잘 들여다보세요. 지금 나한테 급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안 세워지는 게 급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급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절대로 예쁜 성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 못해요. 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못해요. 성경 말씀 어디 계세요? 먼저 그분의 왕국과 돼 있잖아요.
먼저 못해요. 주도권을 먼저 안 줘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보면 알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이 내 자체에 대해 염려할 것이다. 오늘은 이미 주시면 소속된다. 네, 이 말씀은요,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작. 본문은 내일은 내일 스스로가 염려할 것이므로 자신이 미리 당겨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이는 장래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현실의 실상을 다 아는 권고이다. 네, 지금까지 우리 늘 이렇게 번역을 해왔어요. 그죠? 근데 우리 목회자의 아주 즐거운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렌스키라고 하는 분인데 신학생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렌스키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모든 염려를 내일로 던져버리고 날마다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려는 명령하는 인상 깊은 인격화된 것이다. 만약 내일이 염려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자유롭다. 내일이 염려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뭐하다? 그럼 이 구절이 우리한테 말하는 게 뭐예요? 옛 본성으로부터 자유로워라. 내일 일을 내일에게 맡긴다는 얘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새 본성이에요, 옛 본성이에요? 새 본성이에요. 옛 본성은 절대로 염려를 누구한테 못 맡겨요. 불안하거든요. 해결할 능력도 없는 주제에 지가 갖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자유로워졌냐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선물로 줬는데 그래서 네 영혼이 자유로워졌냐고요. 옛 본성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사냐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기서 보세요. 유의사항 나와요. 시작. 여기 나타난 염려는 하나님으로 염려하시게 하라가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염려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내일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염려하는 뜻도 안다. 내일은 항상 앞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염려하라고 있다가 다음날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래요. 내가 오늘 살다가 내일이 되잖아요. 그럼 나한테는 내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이에요. 이 표현은 내일 염려할, 오늘 염려할 분량, 오늘 염려하고 내일 염려할 분량, 내일 염려하란 말이 전혀 아닌 거예요. 염려하지 말래요. 영원토록. 네. 여러분은요, 내일을 사는 게 아니라 언제를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오늘밖에 안 살아요. 여러분 오늘 자다가 하나님 앞에 불려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네. 저번에 말씀드렸죠? 영어로 현재가 뭐예요? 후회하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선물이면서 또한 무슨 뜻이에요? 현재라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현재, 오늘만 살도록 환기하셨다고요. 오늘을 하루를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내일은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영원토록 염려하고 빠이빠이 하라고. 자유를 얻으라고. 이 표현이 굉장히 심오하잖아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오늘 분량 염려하고 내일 분량 염려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표현이 아니에요. 자, 시작. 그렇다. 내일은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 내일은 오늘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만일 내일이 염려하려 한다면 염려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왜 오늘로 만족하지 못하는가? 왜? 오늘 하루 고민한 것 뭐 불충분해서 내일 것까지 당겨서 또 염려하고 싶어?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염려하고 이제는 작별해라예요. 완전한 자유를 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이죠. 이걸 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옛 본성과 작별한 사람, 새 본성으로 완전히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사람, 믿음으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0.0001%도 함유되지 않고 순수한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는 사람? 아뢰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재밌는 거 보게 드릴게요. 이 지구상에 이런 기도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도 안 믿는 사람처럼 내가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해하는 거를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의심하지 않고 교회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위로하고 있냐고요. 그건 합당하지 않은 믿음이라. 그래서 저 가나안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믿어도 소용없네 그리고 가는 거예요. 믿어도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부터 자유가 없네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왜 그 자유를 못 누릴까? 그걸 의심했어요. 교회가 올바른 믿음의 함량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가짜 믿음도 믿음인 줄 알고. 일단 하늘평화교회 이런 믿음만 있어봐. 오늘 차 목사가 분명히 함량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믿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이런 말 하면 된다고 해야 된다고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그냥 여러분의 인생이 파노라처럼 막 지나가는데 차 목사가 이 설교하게 딱 들린 거야. 아이고 내가 이걸 들어버렸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가 몰랐어요. 교회가 안 가르쳐줬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변명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의심하세요. 내가 왜 염려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걸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다시 한번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다고요? 이교도로 본다고요? 그건 이교도예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걸로 친다. 그렇게 뉘앙스가 달라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몇 %짜리 믿음입니까?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기 이전에 나는 성경이 말하는 함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설령 그 함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치 베드로가 큰 파도가 있는 것을 보니까 다시 주도권을 옛번 성에게 빼앗겨서 염려, 근심, 걱정에 발목이 잡혀서 물에 빠져가는 것처럼 내 믿음은 유지되고 있냐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 제가 믿기 원합니다. 진짜 믿기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제 안에 있는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저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저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온전한 믿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Gracias.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이제 염려 근심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이 아닌 새 본성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그리고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이기고 새 본성으로 나와서 기도할 거예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 원합니다. 그러니 저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메데카레베 카다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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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돌라 기데베 칼라바리게데 크리스게데 콜로바리게데 기가 카마나 모스카 나라마가다베 기돌라베 카다베 기데베 칼라바리게데 크리스게데 칼라바리게데 기데베 카데게 카다베 칼라바 엘베 칼라바리게데 기돌라베 칼라바데 코세데게 칼라바리게데 크리스게데 카디아스케 나라마 칼라바리게데 기데베 칼라바리게데 크리스게데 칼라바데 시게데 칼라바리게데 크리스게데 칼라바 나라마 칼라바리게데 기데베 크리스게데 칼라바리게데 콜로바리게데 기가 카디아스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이제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사 새 피조물, 새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옛 본성, 옛 삶으로 나오지 않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